샬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번 한 주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앞선 10장 말씀에서 우리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열매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음과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달라서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행한 불륜을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마음대로 빼앗아서 동침하는 스캔들을 저질렀죠. 요한은 선지자의 심정으로 그것을 엄하게 꾸짖었다가 지금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결국 얼마 있다가 그는 그것으로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은 감옥에서 자신이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과 사역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요한이 기대했던 바로 그런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언해 놓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왜 이런 의심이 들었을까요?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알곡과 축정이를 거두어내시고 구별하여 속히 공의를 행하실 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세례 요한 역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즉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차츰차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건 내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이런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심과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메시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메시아일 수도 있고 기적적인 메시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계시는 것을 초월해서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얼굴들 중에 내가 원하는 모습만을 취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께 실망하신 분들이 있나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예수를 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나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당시 질병은 곧 죄인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곧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해방을 주시는 것이 사회적인 해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어요.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요한이 맡은 시대적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었죠. 그런 이유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들은 이미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날 우리는 계시된 66권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복음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는 인종, 성별, 나이,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감격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믿은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 주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어떻게,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단지 지금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결론만 알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실족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짐들을 여러분의 어깨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십시오.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주님이 주시는 짐도 져야 하는가? 아니요. 내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십시오. 그것은 짐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을 억눌리게 하는 짐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짐입니다. 오늘도 이 짐을 즐겁게 지고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